이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환경적 감사입니다. 자녀가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감사하다.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감사하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는 환경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적 감사만 한다면 늘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일도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심리적 감사입니다. 상황,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잠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아직까지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게 심리적 감사입니다.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늘 병원에 다니고 약을 달고 다니지만 이만한 게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 작은 것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리적 감사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신앙적 감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별도, 실패도, 질병도, 고난도, 시련도, 눈물도, 슬픔도, 인생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인생의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성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암도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도 계시다. 암을 묵상하면 힘들지만 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신앙적 감사입니다. 내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이 감사하다. 이 환경적 감사를 넘는 신앙적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세 가지 감사, 환경적 감사, 심리적 감사, 신앙적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매일 감사가 있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첫째, 범사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감사의 차원에서 신앙적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숟가락을 들 힘도 없습니다.
밥 먹을 힘도 씹을 힘도 삼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밥 먹는 것도요,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찬양도 힘이 있어야, 심지어 숨 쉬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일하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힘,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국방력이 강해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힘, 경제력, 교육의 힘, 국민의 힘이 있어야죠. 침략당하지도 않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미움과 분노, 이 힘이 없으면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고, 수많은 원수와 공격, 시련도 영혼의 힘으로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도 꾸준하게 봉사, 기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힘. 꾸준히 경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오래 못 갑니다. 신앙의 힘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잘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에도 힘,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두세 달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근력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세 달 입원에 꼼짝도 안 하고 입원해 있다가 걸으려면 잘 걷지 못합니다. 다시 재활해야 됩니다. 재활과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감사 운동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운동을요 매일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의 힘과 감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땀도 나고 칼로리도 소모되고 피곤도 하고 체력도 소모되고. 그런데 몸의 에너지는 참으로 신기하게 해요. 쓰면 쓸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겨서 더 강해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감사 운동을 해서 감사 근력을 더 강하게 키워갈 수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힘과 근력을 키우면요 감사의 근력을 키우면 다른 감사의 요소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요 다른 감사의 요소들을 내가 끌어당깁니다.
론다보네져서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을 내가 떠오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생각,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요, 좋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그때 좋은 생각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불쾌하면요, 나쁘고 불쾌한 생각들이 떠올릅니다. 그 생각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고 힘들게 했던 더 많은 생각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감정과 생각과 비슷한 것들이 자기 인생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밝고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요, 늘 불신하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살면요,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기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에 따라서요, 비슷한 것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감사의 근력을 키우고, 그러면 다른 감사 요소들을 끌어당기게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고 섬김과 배려가 있고 웃음과 화평이 있으면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교회가 되고 섬김과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제가 소망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어서 끌어당기는 예배가 되면 저게 적용을 시켜서 설교가 힘이 있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설교가 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있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참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믿음 생활해오던 청교도들 102명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2달 후에 미국 북동부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11월에 도착했기 때문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등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큰 수확에 감사해서 그해 1621년 가을에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영국 사람들이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왔는데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또 엄청난 시련으로 절반이나 사망을 합니다. 만약에 청교도들이요, 고생한 것만 본다고 절반 이상 사망한 사람들만 생각했다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첫 열매를 주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평상시에는 부모님의 그 은혜, 또 감사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장성을 해서 좀 떨어집니다. 군대 가서 생활하면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직장 생활로 또 떨어지면 부모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키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요. 마지막에 부모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별하면 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건강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생각도 마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생각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불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아야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구원을 받고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신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낙심이 많고 불안하다면 하나님, 저의 생각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도 구원해 달라고 깨달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양육, 감사를 모르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나 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선생은 월급 받고 우리는 수업료 내서 다니는데 뭐가 감사하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요, 자녀도 학생들도 생각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장 수술을 한 분은요, 며칠 동안 방귀가 안 나오면요, 방귀 나오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은요, 바로 잠들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큰 수술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사가 있고, 그 일상에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요,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좀 심한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 밥 먹는 거 기다리면서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들었던 게 좀 불편했는지 깨고 나니까 심한 두통이 왔습니다. 좀 아주 심하게 오고 또 구토 증세도 있고 식은땀도 나고, 예. 점점 심해져서 제가 타이레놀 약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벽까지 고생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었죠? 저는 평상시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약을 좀 잘 안 먹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바로바로 효과를 보는 편이거든요. 왜 효과가 없었을까? 그날 오후에 제가 아내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 타이레놀 약통에서 약을 꺼내 먹었는데 아내가 그 타이레놀 빈통에 칼슘이라는 큰 글씨를 써놓고 칼슘을 넣어두었는데 저는 그 글씨를 보지 못하고 타이레놀 약인 줄 알고 먹었으니 효과가 날 일이 없었죠. 새벽까지 좀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 붙잡고 자동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평상시 건강하고 두통 없이 당연하게 지낸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아파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손경민이 지은 은혜라는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봉헌대 부를 찬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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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요, 환경이 크게 바뀐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에는 비교해 보면요, 어떨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평안도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자꾸 이유가 생기고 기쁨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람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 황송이 나옵니다. 황송.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황당이 나옵니다. 황당.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동경합니다. 50대는 40대만 되었어도, 70대는 60대만 되었어도 좋겠다. 과거를 동경합니다. 그때의 사람, 그때의 일 그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오지 않은 미래만을 소망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현재는 부정하고 미래에 더 건강하고 더 안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소망하지만 현재,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결정한 것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걱정이 있고 낙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건요, 그런 마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불신하고 미워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의 우리의 마음은요, 과거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과 평안과 행복의 결과물이 지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결과물이라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신다면, 미래가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결과물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요, 지금을 강조합니다.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말씀 받고,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요. 지금 감사를 하라니까 지금 감사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한번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 지금 감사가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지금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감사의 결과물로, 감사의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고백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비슷한 것들을 내게로 끌어당기게 되어서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지금은 내가 듣기 싫으면 마음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물이니까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낼 때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의 감사가 미래의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감사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도 마음도 구원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인생으로 감사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